오래전에 아시아 타임즈 신문에 난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사계절이 우리 삶에 주는 아름다움, 이런 제목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움트 나오는 힘이 있어서 좋다.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다. 열정은 인간을 움직이게 해주는 동인이기 때문에 좋다. 가을은 풍요로움의 시기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좋다. 겨울은 다음 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시기이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아름답고 다음 계절을 잉태하기 때문에 고귀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계절은 우리의 인생을 녹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머리에 이 칼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소중하고 고귀한 삶을 허접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이 모든 이의 삶은 고귀하고 참된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23편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4절의 본문을 보면서 이 칼럼의 내용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절반은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결코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보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이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고 또 고난과 아픔이 여기에 또 담겨 있는,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웃음도 있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날씨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치 1절과 2절은 잔잔한 호숫가의 어떤 그 잔잔함 같은 날씨다. 하지만 4절은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 23편 전체를 이것을 4계절로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1절과 2절은 생동하는 봄과 같은 그런 봄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 4절은 겨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리고 아픈 그런 힘겨움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연극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1절과 2절은 희극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은 비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비극과 같은 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시편 23편에서 4절이 없으면 하나의 낭만시로 끝날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랑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부분을 함께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 골짜기가 어떤 내용일까? 이 얘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목동이었고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뭐 봄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겨울이 왔는가 하면 어느 순간 봄이라는 것을 건너뛰고 여름이 바로 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가 싶은데 바로 겨울로 바로 와요. 그게 이스라엘 날씨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이 되면 밑에는 노랗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깊은 이 골짜기, 계곡을 통과해서
가고 또 험한 비탈길을 막 위험한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길을 건너가야 하고 때로는 시내를 걷는데 어떤 때는 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개울물 같으면 괜찮지만 급류가 흐를 때는 이 양들이 위험합니다. 근데 그런 길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비탈로 올라갈 때도 깎아진 그런 절벽 같은 데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또 하나는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이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런 골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다가 먹지 말아야 할 풀이 있어요. 이걸 독초라고 합니다. 양들이 똑같이 보이지만 먹지 말아야 할 풀을 뜯어먹으면 거기서 벌써 넘어지고 거품 물고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폭풍을 하도 우박이 떨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할 수가 없고 통과해야 될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 내려와야 되는데 또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깊은 비탈길, 골짜기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얘기하면 가장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그리고 심지어 죽음과 맞닥뜨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통과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치를 떨듯이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큰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로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실이 처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 위해를 당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굉장히 안심을 한답니다. 특별히 위험할 때 목자가 딱 옆에 오기만 하면 마음의 안도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비탈길을 졸졸졸졸 잘 따라간답니다. 이 양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닐지라도 하는 단어입니다. 다닐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은 추상적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요 아픔이요 엄청난 힘겨움인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려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먼저 전제로 깔고 있지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상황보다 느끼는 감정이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이 나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훅 밀려 들어올 때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더 힘든 것은 두려움 혼자만 오지 않고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외로움과 함께 찾아온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도 보면 그래요. 막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그 고통과 함께 나만 느끼는 고통이에요. 옆에 보호자가 있지만 같이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느끼니까 외로움이 같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극도로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더 크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가장 크게는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기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에게 무려 9년 반 동안 쫓겨다니는, 그러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리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저리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산에 숨어도 안 되고 동굴에 숨어도 안 되고 수풀에 숨어도 안 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망명을 하잖아요.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죽을 뻔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그런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9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 신세를 생각할 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직접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노년에 가장 큰 아픔을 겪지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의 반란,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한 신하들이 더 힘들게 들겠어요. 함께한 신하 아히도벨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 그 이후에 뭔가 잘 평정된 데서도 나 보면 그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요압 장군이 자기가 죽을 때 또 배신을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 내가 많이 두려웠다, 그것을 다윗이 여기에다가 담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두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그가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동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면 1장 23절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고 28장 18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가 겪는 두려움의 고통, 이 외로움과 함께 온 그 고통 속에 주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찾아오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극한의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싹 풀어주는 것을 만났어요. 한 번은 사울에게 사방에 쪼여서 포위망을 꿰싸고 오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포위망은 계속 쫓겨났습니다. 아,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때에 하나님은 즉 블레셋을 사용해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포위망을 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뚫고 나가게 되어지고 위기를 몇 번이나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보면 살아가면서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 죽음의 골짜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예배당에서 듣는 하나의 메시지로만 들린다면 우리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아픔 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찾아왔음을 딱 체험하게 될 때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은 사명이 뭐예요? 죽으러 오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의 고통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극한의 고통이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지났을 때에 그것이 끝났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지요?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죽음의 절망의 골짜기 속에 뚫고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현장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그런 찌를 듯한 고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땐 죽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어디서 죽을까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죽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대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불행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실패와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행과 이 아픔, 불행의 고통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사건과 사고가 비근하게 일어나는 현장을 보잖아요. 그저께 28일 날도 보니까 남해 고속도로인가요? 거기서 이제 차가 정체되어 있는데 앞에 차들이 큰 차들이 있고 중간에 뭐 승합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그렇게 몇 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오는 14톤 트럭이 앞에 차가 밀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120, 100 이렇게 막 밟고 오다가 그대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차들이 다 찌그러지고 경차는 튕겨나가고 그렇게 뒤집어지고 전복돼서 3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차들이 다 찌그러졌는데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상치 못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런 일이랑 기억하시죠? 큰 차에 그 대형 트럭에서 그 타이어 1m 된 타이어가 튕겨 나와가지고 이게 통통통 뛰다가 건너편으로 날아가가지고 마주오는 그 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그래서 그 운전수가 적사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10몇 명이 또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송되고. 운전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거기서 차 운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겪는 현실적 고통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실패의 아픔도 있어요. 실패의 아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무너졌을 때에, 그 실패했을 때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함께 관여된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당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돈과 관련된 사람은 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삶의 전반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인생 가는 길을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딱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보니까 지하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고통 겪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기하려고 점프하려고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하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욥기에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절규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미 겪은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겪는 사람도 있고 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현장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겨내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사는 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도 안 죽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도 당당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철인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빠져도, 인생의 지하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캄캄한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상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고난 없이 순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약해요. 피상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고요, 그 뼈아픈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왜 자기는 안 겪었으니까 그 사람들 아픔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살 믿음이 좋은 것이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절대로 평생 동안 잊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딱 공통적입니다.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믿음을 버렸다고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대고 삿대질하는 사람 봤습니다. 막 하늘을 향하여 막 손을 찌르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목 쥐다가 목이 다 쉬어버리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보다 비극적인 일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깨져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거 아세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담배 하나 안 피워요. 옆에 사람 피우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영향받아서 폐암 걸려요.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은 늘 뭘 골골하는데 맨날 죄 짓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고 쌩쌩합니다. 그럴 때 가끔 화가 나지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가 확 전염돼갖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들이 보일 때 이게 뭐냐?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경건하다고 고난을 피해가고
아주 악한 자라고 해서 고난이 더 많이 오고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을 비껴가지 않고 직격탄을 맞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에요.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겪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지 못해서 내 마음이 뺏겨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환경에 뺏기고 사람에게 뺏기고 돈에게 뺏기고 내 마음이 뺏겨버려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뭐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힘든 현실과 환경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죽겠다는 얘기만 계속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극단의 선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자신이 겪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소개해 주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순식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얗게 도포를 입고 내려오십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달린 천사로 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불끈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흔적이지요. 아무도 나에게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한마디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흔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힘든 그 현실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가장 아픈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가까이 하신다.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피난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니까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전한 요새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뭐 오래전에 놀이기구를 탄 아이들이나 또 그런 손주들이나 누구 본 적이 있으시죠? 이 애들 보세요. 이 놀이기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재밌어 합니다. 어른들을 보면 그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데 애들은 깔깔 웃고 막 재밌다고 타고, 조금 더 청소년 되면요 뭐 상당히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거 막 타는데 무섭잖아요. 그런데 결코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릴을 느끼는데 즐겨요. 왜 그렇죠? 안전함을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안전함을 느끼면 그 현장, 그 바람을 받아가면서 나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인상을 쓰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쟤 미쳤나 봐. 저런 현실 속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어떻게 휘파람이 나오냐? 진짜 미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올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전함을 느끼니까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 마음의 진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휘바람을 불더니 환경이 바뀌네요.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있겠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제3자의 관점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한 10년 됐나요? 이지선 양이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2019년도인가 용인에 있는 그 명지대 캠퍼스에서 거기 청년들을 모아놓고 어떤 열린 집회, 코리아 코스타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1,500명이 되는 그 청년들 앞에서 자신의 이제 삶을 간증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 때 잘 나가던 20대 초반에 교통사고 억울하게 당한 거죠. 3도 화상, 전신 화상을 당해버렸어요. 수술도 수십 번을 하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이 지선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살 소망조차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혹시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확 상하죠. 내가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할 게 생겨. 그런데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들리는 거야. 한 가지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딱 한 가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게. 그거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지 않고 이제 조금 회복되니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네. 그렇게 그분이 표현했어요. 또 뭐 감사할 게 없을까? 이게 저래 둘러보는데 옷을 자기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찾아내고 하면서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세수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도요, 절망이 또 찾아옵니다. 가장 아팠을 때가 손가락을 절단할 때였습니다. 이 화상이 더 입어갖고 손가락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을 절단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젊은 아가씨가 손가락을 절단하고 얼굴은 다 일그러져 갖고 눈과 코가 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한참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른 사람은 그런 사고 나면 다 죽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살아있잖아. 아직 살아있잖아. 그게 탁 들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자신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가장 힘든 것은 얼굴입니다.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얼굴이 다 일그러지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을 가서도 수술하고 수술을 아무리 해도 피부를 갖다 붙여도 정상적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관적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그래서 더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염없이 절망 가운데 주일날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이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따로 기도하는데 딱 안수기도 하는데 첫 마디가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온몸이 화상으로 이렇게 삼도 화상으로 끔찍한 나를 사랑한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할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자신이 며칠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자를 세우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나를 세워줬구나. 그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 끔찍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거울을 볼 용기가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얼굴이 이제는 이게 내 얼굴이잖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안녕.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하여 안녕 지선아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이 엄청난 변화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말이 뭐냐면 지선아 사랑해.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결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지선 자매만큼 끔찍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고통 겪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죽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해서 더 죽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지선 자매와 함께 하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이제 내가 살아날 용기가 생긴 거죠. 그는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일어설 용기가 생기면서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 보면 이 청년들도 그러고 보면 굉장히 가정이 불우하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들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저런 분도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으려고 그랬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통성을 하면서 돌이키고 나오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저마다 살 이유를 주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정리하라고 그러면 영혼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영혼 살리려고 있는 것이죠. 아픈 영혼과 병든 영혼 치유받아야 되고, 불신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 영혼 살아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월 31일 기빈 초청 축제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